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8강 공부를 들어갑니다. 오늘도 목장주일 예배 때문에 영상으로 오늘 또 같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아, 여러분들 예습도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그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좀 의문이 생기거나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가 소유에서 존재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6장 43절까지를 다루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다뤘다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또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잠깐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이삭을 통해서 그 대가 이어져가는 그 이야기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을 하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5장 말씀을 먼저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5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냐면, 에서와 야곱의 탄생, 태어나는 이야기가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이제 야곱은 어 에서를 더 사랑했고 리브가는 그의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둘이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성향이 전혀 다르죠. 에서는 몸에 털이 많고 남성다워서 사냥을 주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온 고기를 먹는 것을 되게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거죠.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이 굉장히 가정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형 에서와 정반대의 모습이었는데, 늘 집에서 엄마 일을 도와주고 엄마와 늘 함께했던 야곱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편애하는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삭이 왜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더 사랑했을까? 그냥 심리학자들이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어, 이삭의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에게 없는 좋은 장점들이 에서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삭도 실은 굉장히 가정적이고 남성적이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어떤 남성적 기질보다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여겼는데, 아들 에서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끌린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에서를 더 사랑했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뭐 그건 심리적으로 분석을 한 거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를 합니다. 옛날 그 늑대와 추물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주먹 쥐고 일어서 머릿속에 바람 뭐 이런 특별한 이름들을 짓잖아요. 근데 그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거든요. 그 사람의 삶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성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경쟁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야곱은 그런 존재로 이제 정의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창세기 25장에 보면 27절부터 34절에 보면 야곱이 끊임없이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단 말입니다. 장자권을 이제 얻기 위해서 차자 입장에서는 늘 그것을 부러워하고 나도 저런 걸 가져야 되겠다는 욕심을 갖고 있었는데, 27절부터 34절에 보면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나와요. 에서가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먹을 게 없어서 너무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 그때 그 틈을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잘 아는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을 주면서 조건을 달지 않습니까? 팥죽하는 것하고 형이 받은 장자의 명분하고 바꾸자. 그때 에서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배고파 죽게 됐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하고 그냥 바꿔버리죠. 그 팥죽을 맛있게 먹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하나의 에피소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곱이 정말 야곱다운 일을 했다, 야곱이 정말 욕심이 많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추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 장자권은 약속이거든요.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장자권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에서 입장에서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지금 눈에 보이는 조건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그것은 굉장히 등한시 여기고 가볍게 여겼던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출발하는 것도 언약이거든요. 약속이거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내 말대로 내 가르침을 따라 살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는 것도 모든 약속이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은 약속을 오래 참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의 삶은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언약이 분명히 이루어질 걸 믿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얻었거든요. 근데 에서는 정반대였던 거예요. 그 언약, 약속을 가볍게 여겨요. 무엇으로부터? 현실적인 것들로부터. 현실이 어려우면 약속을 버리고 현실의 유혹이 오면 언약을 포기하고 눈에 보이는 것, 조건들 따라서 움직이는 연약함들이 에서에게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추후에 왜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가 그리고 언약의 계보가 왜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졌을까를 해석해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해요. 에서는 야곱은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약속에 대한. 나도 언약 백성이 되고 나도 축복의 백성이 되길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고 그것을 간절히 추구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축복의 계보가 왜 야곱에게 이어졌을까를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모티브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 2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흉년이 와서 이삭이 그랄 지역으로 가요. 그랄 지역은 애국과 경계 지역에 있는데 그곳으로 피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랄 땅에 거하라고 그래요. 그랄 땅에 거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거든요. 그것이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게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랄에 거주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내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것이라는 언약을 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이 연이어서 실패했던, 예를 들면 에집트로 피난을 가서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동생이라고 해서 아내를 빼앗기는 치욕스러운 일을 겪지 않습니까? 이삭도 똑같이 여기서 그랄 지역에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하면서 결국 아내를 빼앗기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 불안, 내 아내 때문에 내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누이동생이라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주 중요한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그의 안에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이때 이삭이 놓친 게 뭐냐면 바로 앞에 3절과 4절에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 이삭은 바로 앞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서 무너져 버려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러지 않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잘 지켜내는 그 사모하는 마음들이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현실 앞에서 또 현실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 가운데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선히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삭처럼 실패하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실패,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 약속했는데 그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실패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런 이삭을 포기하거나 이삭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고요. 이삭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세요. 언약을 하세요. 그게 12절과 13절이거든요. 뭐라 그럽니까?
거기 약속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이삭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랬거든요. 임마누엘의 믿음을 잃어버렸는데 복을 주기는커녕 심판하고 저주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를 축복하세요. 자, 지난번에도 아브라함의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계속 연약함이 있어서 실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에게 실망을 주지만 하나님은 어떠셨다 그랬어요? 신실하시다 그랬죠. 한결같다 그랬잖아요. 늘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약속한 것을 이행하세요. 그리고 연약한 아브라함을 계속 기다려주시고 또 그를 안내해 주시고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가 의롭다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또 나오는데 20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이제 이삭이 이제 그랄 적에서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 판 것 때문에 이제 거기에는 목동들과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에색이라는 우물을 팠고 신나라고 하는 우물을 팠고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엘사바로 올라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24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시 축복을 약속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뭘 기억하게 하세요?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두려움이나 불안함이나 초조함 때문에 포기하려고 했던, 실족하려고 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서 그 길을 살아가는데 승리하게 하셨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일을 누구에게도, 이삭에게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과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이란 말이죠. 근데 현실이 녹록지가 않아. 힘들고 낙심되고 유혹도 오고 시련도 오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중심을 잃어버려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말씀 가운데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7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스토리는 좀 안타깝지만 야곱이 얼마나 치밀하게 그 장자의 명분, 장자의 언약, 약속, 축복의 약속을 사모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형 에서가 이제 사냥하러 간 사이에 형 에서처럼 꾸미죠. 그리고는 아버지, 눈이 잘 안 보이는 이삭,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늦게 온 에서가 속은 걸 알아요. 너무 화가 납니다. 아버지, 장자가 왔습니다. 했는데 야곱이, 이삭이 얘기하죠. 내가 장자에게 줄 축복을 다 이미 야곱에게 했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때 여러분 36절, 창세기 27장 36절에 보면 에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보면 27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야곱을 보고 야곱이 야곱같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두 번 속여 먹었고 아버지도 속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끊임없이 속이는 이유가 뭐예요? 속이면서라도 하나님의 언약, 약속, 그 복을 받길 원하는 그 간절함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에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팥죽 은 그릇에 팔아버리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그것을 포기하기도 하는 것들을 너무 쉽게 행하더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에서가 여러분 결혼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고 그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고민하고 걱정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언약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의 삶에 보면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아요. 언약의 말씀 붙잡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자기 만족과 자기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면에 야곱은 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데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 차이가 두 사람의 결과를 다르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28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이제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가나안 땅 사람들 가운데에 아내를 얻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하고 이제 야곱을 보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다가 우리가 잘 아는 베델 사건이 나타나죠. 창세기 28장 10절에 베델 사건. 이제 그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잡니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도망치듯 나왔으니까. 밤이슬 맞으면서 잠을 잡니다. 텐트를 친 것도 아니고요. 그 얼마나 처량하고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정말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절망하던 그 상황에서 그가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하늘로 사닥다리가 연결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누구에게? 야곱에게 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러죠?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건을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바꿉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제가 여러분 예전에 설교하면서 마콤과 하마콤에 대한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마콤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장소,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물리적인 장소, 단순한 공간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하마콤은 정관사 하가 붙으면서 바로 그곳 아주 특별한 장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장소를 하마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어떤 특정 장소에만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땅은 마콤이 존재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땅은 하마콤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주어지고 절망스러운 땅에 내가 있더라도 거기는 하마콤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에서 아우슈비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거기에 가면 사람들이 막 손톱으로 글을 썼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고 절규하면서 신의 존재를 막 부인하고 원망하는 글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글이 있냐면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우리들과 함께 계시다 하는 이 장소가 바로 하마콤이야 하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야곱이 그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가 그냥 마콤으로 여긴 거예요. 가장 불행한 장소고 고통스러운 장소고 외로움의 장소라고 얘기하고 절망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마콤.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마콤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는 하마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그것도 믿으시죠? 그리고 때를 따라 도와주세요. 때로는 어렵고 힘겨운 과정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낙심하고 있을 때도 나를 정죄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콤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마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곳에 살고 있다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바로 놀라운 역사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경험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다. 자, 창세기 2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딸 둘이 있는데 큰 딸이 레아고 둘째가 라헬인데 라헬이 더 예뻤나 봐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이제 외삼촌하고 다 합의가 봤는데 그래서 7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머슴처럼 일해주기로 했는데 글쎄 외삼촌이
큰딸 레아를 낳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죠. 소가 결혼했지만 외삼촌이 다시 둘째 라헬도 주고, 그래서 14년을 거기서 두 딸들의 몸값을 지불하는 과정을 통해서 살기로 결단을 하고 이제 가정을 꾸리죠. 그리고 실제는 야곱이 거기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죠. 레아가 자식을 6명을 낳습니다. 직접. 그리고 그의 몸종이었던 실바를 통해서 둘을 또 낳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은 본인이 둘을 낳고, 그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를 통해서 둘을 낳고, 그래서 라헬 계통은 4명, 레아 계통은 8명, 이렇게 해서 총 12명의 자녀를 낳는 이야기가 창세기 29장과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이 레아가 첫째 아들 루벤을 낳습니다. 근데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괴로움을 얘기하고 내가 사랑받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둘째 아들 낳았어요. 시므온. 뭐라고?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아들 주셨다. 여기도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셋째 레위를 낳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거기도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서러움이 있고, 아들을 낳아도 사랑받지 못하니까 서러움이 생겨서 계속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아픔이 해결되고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나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레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넷째 아들 유다를 낳았을 때입니다. 유다를 낳았을 때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름의 뜻이 달라져요.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그냥 이름이 지어진 게 아니라 이 레아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 달라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더 행복해야 되고 내 길이 더 평통해야 되고 나만 구하던 그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나를 찬양하고 내 삶에 더 복된 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결단해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누구에게? 레아에게 일어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기도 내용이. 자식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 삶이 형통하고 사업장이 잘 되고 나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를 넘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이 있지만 제가 하나님께 영광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한 차원 좀 성숙되어졌나요? 좀 여러분들이 레아처럼 이제는 루벤과 시몬과 레위를 넘어서 유다로 그 고백이 넘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창세기 30장에도 라헬이 이제 아기를 낳지 못해서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는 이야기, 또 레아가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는 이야기, 그리고 레아가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드디어 아들을 낳는데 누구를 낳죠? 요셉을 낳습니다. 그때 요셉의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라헬이 지금까지도 자식을 못 낳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하나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부끄러움을, 자식 못 낳는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외삼촌 라반과 품삯을 이제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는데, 이제 야곱이 제안하죠. 얼룩진 것과 아롱진 것과 그리고 검은 것들은 내 것으로 삼고 나머지는 다 삼촌 것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기 양떼를 더 이제 만들어가죠. 건강한 양떼가 오면 버드나무 가지 같은 것들을 거기다, 신풍나무 가지 같은 것들을 거기다 가져다 놓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새끼를 잉태하면 대부분 다 아롱진 것과 아니면 검은 것들이 나서 야곱의 것이 더 부유롭게 되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기 재산을 증식시켜가는 굉장히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델, 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거기서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더 이상 인간적인 사람이 아니고 신앙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어때요?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한순간에 확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달라졌다가도 금방 다시 요요 현상이 나타나서 옛날의 연약함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날마다 싸운다.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나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해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삶이에요. 이런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게 믿음의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야곱에게도 이런 내적인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런 내적 연약함에 무너지지 않고 결국은 이스라엘로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죠. 그리고 그 축복의 계보와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 31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라헬이 아버지의 그 집안에 있던 신 드라빔을 숨겨서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추적해서 그것을 찾다가 못 찾아서 다시 계약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아주 결정적인, 그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이 나타나죠. 그의 형 에서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종 하나가 와서 400명의 가병들을 이끌고 에서가 지금 야곱을 향해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심히 두려워서, 또 이때 야곱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좋은데 야곱이 무너져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또 취해요. 자기 양떼를 둘로 나눠서 먼저 보내고 두 번째 보내고 자기는 야복강 나루에 남아서 혼자 남아서 거기서 앞에 있는 상황들을 이렇게 주목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 하나님의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때 이제 이름을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지금부터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하고 그를 축복하고 떠났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말로 우리는 많이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봐야 돼요.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위골이 여기 관절이, 고관절이 꺾인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모르는데 그래도 내어달렸어요. 놓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야곱이 당신이 아니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고 당신만이 나에게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하고 그 간절함을 갖고 붙잡고 매달렸다는 거죠. 근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야곱은 지금까지는 뭘 잡고 있었어요?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발뒤꿈치를 잡았다. 지금까지 야곱은요, 형의 발뒤꿈치가 상징하는 장자권,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풍요로움, 세상적인 방식들, 여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이렇게 살아야 내가 성공하고, 이 경쟁에서 이겨야 내가 성공하고, 내가 세상 사람을 저런 더 많이 가져야 내 인생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야복강 나루에서 어떻게 돼요? 형 발뒤꿈치를 잡던 손을 놔요. 그리고 누굴 잡아요? 하나님을 잡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삶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결국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삶, 야곱은 죽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로 바뀐 게 야복강 나루의 사건이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걸 넘어서서 야곱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존재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안에 거하는 존재로서의 삶을 결단한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야곱처럼 형 발뒤꿈치를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 33장에 뭘 얘기하나 볼까요? 이제 야곱과 에서가 만나서 극적인 화해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거예요. 야곱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했더니 이 역사가 일어나더라. 기적은 그런 겁니다. 기적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려면 뭐가 전제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있어야 기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그런 기적들이 많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 기적이 결국 뭐예요? 우리가 간증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창세기 34장에는 좀 불민스러운 얘기가 나오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있는 세겜의 그 추장에 의해서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세겜 그 추장 아들이 그 디나를 사랑해서 이제 결혼하겠다고 하는 요청을 하니까, 그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디나의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받으면, 남성들이 할례를 받으면 허락하겠다 거짓 약속을 하고, 세겜에서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둘째 날 그것을 찾아가서 거기 있는 모든 남성들을 죽이는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창세기 49장 5절로부터 7절에 보면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시므온과 레위를 하나님이 저주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이 내린 저기 징벌이 뭐냐면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 레위 족속들에게는 흩어져라. 함께 모여 사는 존재 아니 흩어져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시므온에게는 독립적인 큰 영토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레위는 나중에 이스라엘 48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성읍을 갖고 있을 때 그 흩어져 있는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레위 족속은 살게 되고요. 시므온은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땅을 배분받았을 때 큰 영토를 받지 못해서 유다 영토 안에 흩어져 살게 돼요.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복수의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의 이익을 취하거나 누구를 막 저주할 때 말씀을 사용하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누가 레위와 시므온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할례를 자기 복수의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자기 안갚음의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도한 보복, 무차별한 학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셔서 시므온과 레위를 심판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그럼 레위 족속이 하나님께 이렇게 심판을 받은 백성이 됐는데 어떻게 그가 제사장 족속이 되고 성전을 돌보는 민족이 됐을까? 지파가 됐을까? 그 이야기는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나와 있는데, 이제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잖아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막 거기서 막 춤을 추고 막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 모세가 너무 노여워가지고 법궤를 땅에 떨어뜨리고 이제 그들을 심판할 때, 그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래요. 아직도 저 황금 송아지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나와라 그랬더니 누가 나오냐면 레위 지파가 나온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래서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 사건 때 절하지 않은 민족, 그래서 하나님에게 충성했던 지파로 여겨서 하나님께서 성전 돌보는 아주 중요한 그 사명을 레위 지파에게 맡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은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이 축복된 지파로 회복되는 믿음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만들어갔던 지파가 레위 지파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창세기 35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는 다시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이야기인데, 그때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라고 그러고요.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으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난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자기 가족에게 있는 모든 가설들이 지난 과거를 다 청산하는 거예요. 우상을 다 버리고 내 안에는 불의함과 부끄러운 모습들 다 회개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옷을 입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바로 창세기 35장에 나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난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거룩해야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됐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야곱은 그의 온 가족들을 모아놓고 바로 이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로부터 13절에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16장에는 이제 라헬이 아들을 낳죠. 베냐민을 낳는데 그때 난산으로 인해서 이제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그때 라헬이 죽으면서 그 아이 이름을 베노니라고 했거든요. 베노니라는 말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거를 야곱이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베냐민.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은 신앙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때 당시에 그 아랍 계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왼손과 오른손은 전혀 다르거든요. 오른손은 어떤 손일까요? 축복의 손이고 능력의 손이고 구원의 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잖아요. 오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해요. 그런데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큰 축복을 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오른손 같은 존재야. 하나님의 오른손이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 이야기가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창세기 36장에는 에서의 자손들, 그리고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 족속들의 그 계보가 쭉 나와 있는 것이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자, 지금 이제 성경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가 쭉 살펴봤어요. 다 읽어보셨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됐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분명히 여러분 아브람, 이삭 그 어떤 계보, 구원의 계보,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는 장자는 에서였단 말이에요. 근데 에서가 그 장자와의 축복권을 이어가지 못하고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지 못하고 야곱 둘째 아들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야곱이 인격적으로 완벽해서 에서가 인격적으로 부족해서? 아니에요. 야곱이 더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았단 말이에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얼마나 비겁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야곱이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붙잡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에게 더 커서 야곱은 형의 발뒤꿈치를 잡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발뒤꿈치를 잡는 자로 바뀌어갔고 거기에 맞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그 믿음의 성장해 갔다는 거예요. 반면에 에서는 어땠습니까? 끝까지 장자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현실적인 문제 앞에, 현실의 유혹 앞에, 눈에 보이는 것들 앞에 그냥 무너져 버리고 자기가 좋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다가 결국은 그는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서 에돔 족속의 선조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 보기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격과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되는 거죠. 달라져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형의 발등꿈치를 잡던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신 제다크, 하나님이 공의롭게 여기시는 삶을 자기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변화들이 일어난 것, 그를 통하여 그가 구원의 명분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축복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교재를 보면 이제 쭉 보면 이제 나눔이 있잖아요. 나눔과 응답. 여기 부분 한번 여러분들이 쭉 써보시고요. 특별히 그 100페이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지금 어느 삶을 살고 있나. 에서처럼 정말 축복으로 믿음으로 시작하고 축복과 언약을 받고 시작했던 내 삶이 결국
에돔 족속, 이방 족속처럼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버리는 존재인가? 아니면 시작은 미약하고 시작은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모습들 같아 보였지만 점점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고 이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그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한번 이 글을 써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러시면 단톡방에 올리셔도 되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같이 모여서 공부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또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축복의 계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축복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도 묵상해 보았습니다. 혹 저희들의 모습은 지금 어떠한지요? 하나님, 야곱으로 시작했지만 그가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서 구원의 반열에 이르고 그 계보를 이어가는 복을 누렸던 것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에서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믿음의 성숙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